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5개로 제가 크게 좀 잡아봤습니다. 나름대로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우리 칼빙하고 루터하고 소개한 그런 것을 기초로 그래도 한번 영성과 관련해서 좀 또 우리들에게 교훈이 줄 그런 그 주제를 한번 정리해보자 해서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하여튼 그 강의 내용은 PPT로 옮기지 않았습니다만은 전체 틀 어떤 요 구조를 염두에 둔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저 아까 개 이렇게 먹이 보는 그 개 눈 그렇게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해 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 저 가까운 목사님이 그거 루터의 탁상담화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탁상담화에 봤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아무튼 칼뱅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강의와 관련해서 칼뱅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는데 칼뱅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루터한테 배워서 그랬던 건지. 아무튼 확인은 좀 더 있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 시간에 어떤 출처나 중요시하지 않고 또 교리 어떤 그런 것보다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한 출처는 여러분들이 좀 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혁가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영성이 무엇인가? 첫째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죠. 또 신학의 주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신론이 인간론이고 인간론이 신론이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제 영성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삶의 실체의 바탕을 두는 하여튼 좀 뭐라 그럴까? 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삶의 방식이거든요. 인간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그 영성인데 예를 들면 여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실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그 영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고 한다면 뭐 영적 차원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영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있고, 물론 그 삶의 방식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나에 대한 이해,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정체성 다 형성하고 살아요. 다 형성하고 사는데 이제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하고 또 자기가 대면하는 자기 또 다른 자신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인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형성합니까? 거울이 있어야 형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외모라고 하는 걸 중시 여기면 그 외모라고 하는 거울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권력 세계에 들어가면 권력 세계, 또 소비 문화 가운데서는 소위 소비, 어떤 그런 것을 보고서는 이제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 거울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이해가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하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도 신론이 인간론이고 인간론이 신론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고 루터도 신학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니다. 그죠? 하나님 그리고 인간. 물론 이제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죄인인 인간. 이게 결국 신학의 주제다. 이제 그런 큰 틀에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그 점에서 칼뱅과 그 루터의 자기 인식 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루터의 경우는요, 암페이크통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특징적인 단어를 고른다 얘기하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율법에 여러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만 루터에게서 특별히 자기의 신앙 고백에도 나옵니다만은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울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물론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걸 지금 요즘 실증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궁극적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이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요소는 결코 약화될 수 없습니다. 루터는 이제 복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율법이라는 의식 없이 복음이란 그러한 이해 올바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암페익충이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자기의 절망적 체험, 이것 없이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측면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기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했던 게 루터예요. 그리고 그 율법 그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나의 이해,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 가운데서 만나는 나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하나 지났으니까 이제 이거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죠. 이 둘은 언제나 변증법적으로 같이 가요. 복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율법이 더 강해집니다.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은 또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루터가 평생 복음과 율법을 올바로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복음을 들어야 할 때 우리는 율법을 듣고 율법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잘못 영혼들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성령 아니고서는 올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사실 루터에게 있어서 이 율법과 복음의 하나님 그 속에서의 자기의 이해, 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파에서 많이 좀 루터의 그 역설적인 것을 조롱합니다. 루터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동시에 죄인이고 동시에 의인이야?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어떻게 점점점 의인으로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과제가 아니냐. 이제 칼빈도 사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특별히 웨슬레 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루터는 언제나 자기의 이해를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언제나 죄인이에요. 그걸 절대로 빼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루터는 자기가 은혜의 대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뚜렷하게 갖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이미 의롭다고 한다면 의사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루터의 자기 이해의 종교, 그런 이해예요. 그런 이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죄의식 너무 없어요. 그 죄 얘기하면은 좀 싫어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난 율법 제대로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루터가 발견했던 그런 복음의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음의 하나님 가운데서 나의 소중함,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내 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나에게 새 삶을 약속해 주는,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자부심이거든요. 이게 영성의 기초란 말이죠. 근데 율법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깔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깔뱅은 훨씬 더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죠.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인간에게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없어요. 이 루터는 칼뱅은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인식,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는 부패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인식, 이게 기독교 영성의 기초라는 얘기죠. 루터하고 이거 교리적인 싸움으로 물론 대치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영성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영성으로 생각해 보자.
칼뱅의 이 의식, 나는 전적으로 무능해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그 선한 일 가지고 하나님의 뜻 망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게 나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거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깔뱅이였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비관주의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요.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그런 비극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칼뱅이에 있어서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나는 가능성 없고, 루터도 사실 노예 의지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깔뱅이나 루터나 너무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한다 그래요. 그러나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그 이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소중함, 그거 왜 몰라요? 그거 얘기해 주면 다 인기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야기하는 방식이, 신학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중한 인간이지. 그죠? 나 자신으로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으로서. 이게 자기 이해, 믿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칼뱅은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죠.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걸 강조하면서 선택된 자로서의 자의식을 아주 강하게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식 절대로 잊지 말라, 확신하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 비관론입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 있는 가능성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왜? 은혜 때문에 그렇고요, 선택 때문에 그렇고, 예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언제나 물어야 되는데, 우리 루터의 영성, 칼뱅의 영성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일과 소명을 얘기를 했어요. 개신교 영성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은, 이게 이제 성경에 근거한 소위 그 다른 철학적이고 또 문화적이고 뭐 어떤 상식적이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진리, 그것의 소중함, 이것을 깨우치는 것인데요. 이게 루터는 오로지 성경에 근거해서 이전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원론적인 사고를 다 배척했습니다. 뭐예요? 영과 육의 분리를 루터는 거부했어요.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영과 육으로 전인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영과 육으로 우리 몸을 가지고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살아요. 우리의 삶의 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했죠. 성과 속을 구분했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있고 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상대적인 것이 되었고 조건적인 것이 되어버렸는데, 루터는 그걸 다 깨버렸어요. 관계적인 것으로 만들고 절대적인 것으로, 무조건적인 것으로, 그런 관계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성과 속을 분리한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교회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면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 속, 수도원 영성이라고 하는, 너희들 수도원에서 그렇게 수도하고 그래서 너희들 구원받고, 그 이기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고, 칭의를 받은 것이고, 선택을 받은 것이고, 예정을 받은 것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바로 칼벤에게서나 루터에게서나 나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우리의 삶은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 속 하나님이 만든 그 역사 속에서의 우리 삶의 과제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과 육, 성과 속, 초월과 일상, 교회와 세계 이 이원론들을 그대로 바로 극복하면서 우리의 소명의 자리, 우리의 일의 자리를 창조의 세계, 이 사회, 우리의 직업 이런 것에서 찾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영성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새로 얘기되고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양식은 성육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성육은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이 세상에서 몸과 가지고 지금도 말씀 속에서 성육하시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성육하시는 그분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지. 수도원에 가서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찬양 언어 예배 언어 사용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욕하고 싸우고 별의별 짓 다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이 개신교 영성의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차원입니다. 여러분 교회론도 우리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강조가 상당히 많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황제도, 사제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받은 이 교회, 이거는 만인에게 주어져요. 세례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만인 사제직이에요. 만인 사제직이게 하면 우리 평신도들 성직자들하고 맞짱 떠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책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창조받은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받은 인간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삶을 약속받은 칭의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우리가 고귀한 건 인간이 고귀한 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은 일 때문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놀고 다니면 뭐 노는데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노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놀이의 열정은 마약과 같은 겁니다. 중독성이 있는 것이고요. 지속적인 것이 되지 못해요. 그다음에 성숙하지 못합니다. 점점점 비천해집니다. 일 속에서 우리는 영성을 찾아야 돼요. 일 속에서 영성. 이건 이거 옛날부터 사실 강조되어 왔던 것인데 이 면을 강조하는 것은 영과 육 분리하고요. 교회와 세상 분리하고 주일과 평일 구분하고 그죠? 교회에서 집사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 하는 그 직업하고 이거 구분하는 거 없애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자.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루터의 칭의론하고 소명론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소명론이 뭐죠? 모든 직업이 수도사, 사제가 소명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런 소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두 왕국론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두 왕국론도 마찬가지예요. 두 왕국론 때문에 그저 독재 정치에 합법성을 주었다. 이제 그렇게 루터가 욕을 먹어요. 아니에요. 원래 그 정부 국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그 당시에 더군다나 봉건제도에 그래도 하나님이 질서라고 하는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서 칼의 힘 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라고 하는 거 주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도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두 왕국론의 핵심인데
물론 이제 그 나치 시대의 그 히틀러 때문에 루터가 많은 욕을 먹기도 해요. 많은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소명과 관련해서, 일과 관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교회와 영적인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확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깔뱅의 예정론과 섭리론은 훨씬 더 이게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론, 이 사회까지도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어떻게 해요? 다스려져야 한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그 선택과 예정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저도 이걸 교리로 해석하지 말고요. 교리로 해석하지 말고 영성으로 해석하자는 게 제 제의입니다. 물론 이제 칼뱅하고 루터라니즘하고 칼베니즘하고 예정론에서는 부딪혀요. 그러나 칼뱅하고 루터하고 예정론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얘기하자고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전능이라는 얘기는요, 하실 수 없는 거, 인간이 땅에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으면 안 부러질 수 있다. 그런 식의 전능이 깔뱅이 얘기하는 전능이 아니에요. 창조하시고 뒤로 물어나서 자연법칙대로 흘러나간다. 이게 이신론이거든요. 이신론에 대한 철저한 배제, 이걸 반대하는 게 예정론 섭리론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창조의 계속의 섭리인데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없이 이루어지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그 칼뱅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칼뱅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아니 도대체 예정, 구원받을 사람 예정해 놨으면 멸망받을 사람도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 책임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 그 지옥 가는 거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건 깔뱅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 이제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만은 깔뱅이 원래 생각했던 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책임 물을 수 있는 인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은 확실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죄로, 인간의 죄로 말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하세요. 그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복받아요. 확실하게 구원받아. 반면에 악한 사람, 죄인, 언제나 이 역사 가운데든 언제 영원이든 벌 받게 되어 있는 게 세상의 구조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간 세계의 인식은 이러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쪽으로 얘기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깔뱅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확신을 강조했어요. 그 예정론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에게서도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구원 확신만 가지고 엉터리로 사는 이게 문제인데, 루터는 루터의 신학에서 자꾸 그런 걸 읽으려고 하면 안 돼. 나중에 루터의 후예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나중에 깔뱅의 후예들이 그렇게 만들었지, 루터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왜 믿음을 강조했어요? 우리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선택을 왜 강조했어요? 난 선택받았고 너희는 멸망했어. 그거 지금 사색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확신해야 돼. 두려움에 그러면서 멈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에 멈출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자. 자꾸 이 얘기를 제가 영성으로 얘기하자고 하는 얘기는요, 영성으로 하자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섭리, 창조, 예정, 선택, 지금 그 모든 과정에서도 칭의도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나요. 뭐 성화라고 하는 개념 가지고 이제 서로 좀 있습니다만은, 물론 거룩해져야죠,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이 없이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칼뱅 같은 경우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고 학교라고 그런 거예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루터도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뉘어져요. 참된 교회,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교회 가운데는 악한 사람도 있거든요. 가라지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 구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눈에 보는 이 가시적인 교회가 참된 영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걸 얘기하자는 거죠. 깔뱅은 더 그걸 강조해서 말씀과 성례전 외에 7일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에 악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결해야 되는 노력은 멈출 수 없으니까. 루터교회라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파문합니다. 송만찬 안 줘요. 뭐 받으러 오면 억지로 받으러 오면 줄 수밖에 없지만은. 요즘 또 송만찬 안 준다고 뭐 무서워할 사람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 거룩해야 합니다. 어차피 영적인 교회는 하늘에 있고 여기서는 뭐 지지고 볶고 싸워도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의 과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론이고요. 그래서 소명론이고 그래서 두왕국론이고 섭리론 예정론 그런 것도 보다 폭넓은 이러한 영성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측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특별히 깔뱅 같은 경우는 신정 정치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게 좀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사람도 죽이고 뭐 그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깔뱅이 좀 뭐 법을 또 공부한 사람이고 인문주의고 또 그 당시에 그 요구 사항이 상황적인 그 상태가 또 그렇죠. 하여튼 뭐 가만두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깔뱅이 얘기한 신정 정치 이거 올바로 구분해야 돼요. 신정 정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제나 종교인이 지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교가 지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깔뱅은 절대로 종교가 기독교가 사회를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에서도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걸 평신도라고 외친 게 깔뱅이에요. 그리고 시민 정치의 영역도 철저하게 평신도의 영역이에요. 평신도의 영역.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좀 너무 타협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저는 루터가 훨씬 칼뱅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지만 또 홈그라운드가 여기 한국이 워낙 장로가가 세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영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 그리고 너무 루터 교회가 루터 망쳐놨어요. 한국은 더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장로교회 대부분 장로교회입니다. 한국교회. 깔뱅 망쳐놨어요. 깔뱅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보거나 그 양반이 가르치거나 그의 소명에 붙들려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런 교훈들 사실 그 조직신학자로 뭐 유명하다고 하지만 깔뱅이 강조했던 것은 뭡니까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 붙들어야 되는데 성경 이렇게 붙들어야 된다. 그거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기독교 강조한 사람이 아니에요. 칼비니즘 강조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 강조한 사람이에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라니즘 아니에요. 오직 성경 강조했어요. 그럼 왜 성경을 강조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사제, 교회, 신학자 그 사람들은 목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개개인 그리스도인의 몫이에요. 깔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평신도들에게 지도적인 입장을 그 위치를 부여한 것이 오히려 칼뱅의 그런 신학인데 칼뱅의 신학인데 하여튼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좀 줄여서 얘기하겠네요. 세 번째로 열정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 올바른 동기와 목적이 열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생존과 탐욕을 위한 열정도 가능하죠. 영웅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영웅심도 열정을 가능케 해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속적인 열정은 올바른 삶의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할 때 우리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를 많이 인용을 하죠.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제
쓰지 않았습니까? 심리적으로 여러 유형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수용 속에서 지금 독가스실 지금 가는 그걸 앞두고 있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 나눈다는 거죠. 왜냐면 인간다움을 지키고 생존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절망 가운데 이미 죽어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뭐 대부분이지만은 거기에 많은 뭐 심리적인 유형이 있지만은 근데 얘기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면 견뎌낸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내가 열정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상황 관계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와 목적, 내 삶의 가치,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 환경이 나의 가치가 갖는, 삶의 가치가 갖는 열정을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좋으면 열정 내고 환경이 나쁘면 어떻게 열정? 칼뱅 루터에서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였어요. 정반대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는 그 칼뱅과 루터에게서 볼 수 있는 우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치관이 전부 아닙니까? 진리가 전부 아닙니까? 이 현 시대 문화는 인간의 자유, 인권, 고귀함 이렇게 내세웁니다. 결국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 위에 살아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양보할 필요가 없어 그래요. 왜 너 손해보고 살아? 그러면서 우리를 높여주거든요. 과연 거기에서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져라. 손해봐라. 참으라. 인내하라. 그리고 원수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너 참고.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렇게 값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발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데 도대체 이 가치관 이걸 상실해버리고 오직 복받기 위해서, 그죠? 복받기 위해서, 마음의 위안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좀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명성이나 혹은 정치하는 데나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의 영성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물론 이제 네 번째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번째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 자신을 벗어난 다른 것을 위해 의미를 둘 때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삶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욕심이 있으시죠. 내가 뭐 의사도 될 것이고 돈 벌어서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또 권력층에 속해서 뭐가 될 것이고 그래요. 다 그런 욕심 때문에 그게 동기가 돼서 열심히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그건 유한한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비천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비천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어떠한 사람이든 이것이 무엇을 의해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질문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저 볼펜이라도 이게 써가지고 잉크가 안 나오면 버리게 돼 있어요. 물론 인간은 우리 칸트에 따르면은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지 않고 목적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물론 그 얘기의 의미는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야죠. 그러나 맥락이 다른 얘기죠. 맥락이 다른 얘기예요. 맥락이 아무 쓸모도 없어요. 자기만 위해 온 우주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자기 중심이 안 되면 망해야 돼. 이게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그런 가치관을 쫓아서 살면서 나 자꾸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그런 사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지 않고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인데,
우리는 그냥 언제나 나만 관심 가지고 있어요. 나만 관심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매여 있을 때, 나 자신에게 그것 때문에 잠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거 빼앗기면 아둥바둥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절망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세상 상황은 아무리 변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적인 그런 든든한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를 든든한 그런 삶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게 영성이죠. 이게 영성이죠. 우리 소비 문화 가운데서 과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럴수록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보는 대로가 아니라, 이 성경이 여러분 저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루터가 성경만 얘기를 할 때 가톨릭에서도 아니다, 전통이 먼저 있었고 사도들의 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은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것 아니냐. 루터도 그거 인정을 해요. 루터 다 인정합니다.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또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사람들은 남겼고,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문서화돼서 우리에게까지 전승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 진공 가운데서 그냥 쓰여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이런저런 글 쓰다 어떤 비밀스러운 문서와 같이 그렇게 쓰여진 책 아니죠? 몰몬경 같이, 그죠? 저기 밭에서 캐어내는, 땅에서 묻어있는 것 캐어내는 그런 진리 같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떻게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의 핵심을 이루는데,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이제 훨씬 더 그 칼뱅은 성서를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해요. 루터는 이제 그리스도만을 발견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강한 반면에 굉장히 법적인 측면,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삶의 실질적인 안내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루터교 안에서도 저희 루터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아도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제3의 율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그게 채택이 돼요. 그래서 사실 그 루터의 사상하고, 루터는 그거 필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건 언제나 변증법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삶에서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열면 마술적인 것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바로 몇독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몇독하는 근데 몇독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음기를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막 듣게 해가지고, 그래서 몇 번 듣고 물론 그것도 그저 그렇게 해서 바치는 시간, 그걸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 그렇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체험으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성경 말씀은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루터가 늘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야 되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늘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 루터 칼뱅 강조하고 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죠? 오직 성경 집에 두면 일이 잘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파묻혀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왜 있습니까? 성경 말씀 때문에 있는 건데, 지금 교회 말씀 사라졌어요. 친교 모임 있고요. 프로그램 좋은 백화점 같은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찾고, 그죠? 말씀은 이제 재미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성 가운데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 같고 학교와 같은 이 교회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교황, 제도적 그런 걸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루터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동체적으로 읽으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한다. 물론 개인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00년 그 모든 시간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모든 지역적인 그러한 거리 모두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참여해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읽어야 돼. 그죠? 언제나 이것도 나 중심, 개인 중심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개인주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영성을 꽤 오래 가르쳤어요. 상당히 오래 가르쳤는데 영성에 대한 정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어떤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동체 형성 능력이 곧 영성이다 그래요. 자기 혼자 머물고자 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금식 많이 하고 아무리 방언기도 한다 하더라도 남에게 공감할 수 있고요. 나는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딜 가든지 나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이게 영성이에요.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왜? 짐승은요, 육의 한계에 있어서 자기 배고프면 자기 배고픈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품에, 배고픔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배고파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차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죠? 바로 이걸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에 근거한 가치관, 성경에 근거한 가치, 그저 어떤 문학책 읽듯이 또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읽고, 그죠? 자기가 좋은 말, 특별히 이제 심판 얘기 나오면, 요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 그다음에 축복에 대한 말은 이제, 이건 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영원하신 말씀,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건전한 가치관을 위해서는, 문제를 같이 우리 그 선본하고 관련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저도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상상하지 지금 영상 뒤에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지금 상대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말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강의가 가능한 게 아니겠어요? 이게 삶이거든요. 그죠?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에쿠메니컬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루터 이후에 루터라니즘이 발전되죠. 그 다음에 루터라니즘을 반대하기 위해서 카톨리시즘이 이제 발전되죠.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가 1545년부터 63년까지 긴 세월 동안 얘기하면서 교리를 어떻게 정비합니다. 그 교리 정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루터교 종교개혁이에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칭의론을 어떻게 저주합니다. 이제 그 칭의론 저주한 것을 1999년 10월 31일 카톨릭파 루터파 세계연맹이 그 저주하는 것을 처리한다. 그게 에큐메니칼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물론 교리가 어떻게 대화가 안 돼요, 솔직히. 그 차이점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칼비니즘하고 루터라니즘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이점 500년 동안 이렇게 싸워왔는데, 근데 지금 와가지고 에큐메니칼이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걸 가지고 저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주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루터가 얘기한 대로 무슨 루터라니냐, 그리스도인이지. 마찬가지예요. 물론 제가 희망하기에는 천국에 가면 루터라니즘 더 많길 바라지만 천국에 어디 루터란이 있고 칼빈이 있고 카톨릭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이 땅에서 적어도 우리 개신교인들이 좀 너무 심해, 이거. 너무 심해. 물론 저도 이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루터라니즘이란 체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리라고 하는 체계가 성경이 있는 안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화되어야 심화가 됩니다. 이해가 깊어져요. 더군다나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남에게 전달해야 되고 계승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와 신학과 체계화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루터라니즘의 가장 중요한 칭의론의 중심성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아직도 왜곡될 수 있는, 율법주의로 왜곡될 수 있고 공로주의로 왜곡될 수 있고 능력주의로 왜곡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도 루터 교회가 할 말은 있다. 이게 바로 칭의론 중심성이거든요. 칼빈이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소위 교리적 환원주의로 빠져가지고, 예를 들면 루터라니즘의 중심성이 그 중심적인 게 칭의론이라고 그랬어요. 칭의론에 맞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기독교 아니야. 너희들은 이단이야. 너희들은 칼빈이즘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개신교 아니야. 이게 이제 교리적 환원주의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이걸 영성 차원에서 넘어서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루터라니즘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중요해요. 나는 가끔 나는 세계인이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세계인이라는 의식 필요해요.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세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래요. 난 루터란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칼빈인 어떤 개혁교회, 장로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그건 우리 삶의 환경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박씨라는 거 어떻게 벗어나가지고 그냥 인간으로서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영성답게. 아니에요. 전 박씨를 가지고 있고, 그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의 우리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500년 동안 우리가 싸워도 너무 징글징글하게 싸웠어요. 이단으로 싸우고, 이게 이거 극복된 게 몇 년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카톨릭이요. 1963년에 바티칸 II 공회의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전환점을 크게 마련했어요. 그때만 해도 개신교는 그래도 나뉘어 있었거든요. 나뉘어 있었는데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정신 자체가 인간적인 장벽을 넘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직 예수만, 이것은 부처 이름 믿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얘기할 때는 예수 이름만, 그 앞에서는 재산 필요 없어요. 많고 적고 남녀 구별 없어요. 인종차별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차별하는 거 봤어요? 죄인 의인?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교리 가지고서 너무 그냥 벽을 쌓는단 말이죠. 벽을 쌓는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빛이 돼서 살고, 이 세상,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선하신 구원의 뜻을 알리는 것만 해도 바쁜데, 맨 이단 규정하기 위해서 정신만 빠져 앉아 있으면 도대체 우리의 이 아까운 시간 왜 낭비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이 시간들을 낭비를 해야 됩니까? 그죠? 제가 이게 교파적인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폭넓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폭넓게 생각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빛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살기만도 바쁩니다. 루터 칼빈 생각해 보세요. 루터 칼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분명히 좀 별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내가 가끔 그래서 인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꾸 루터라니즘으로 루터를 묶어놓고 칼빈이즘 묶어놓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니까. 삶이 중요한 거니까. 아무튼 교리 얘기하자고 하면 또 좀 이렇게 대립적인 얘기 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영성과 열정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원을 좀 더 넓혀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